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인 인간의 반역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백성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후 전개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떠나 하나님 나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것이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물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택하여 그리고 그의 가족에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심판 중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실천하십니다. 근데 결국 그 백성 또한도 반역하여 결국 바벨탑으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바벨의 속성은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여 사람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바벨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여 흩으시죠. 이제 그를 통해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반역이 일어났던 그 바벨탑, 그 바벨의 지역 갈대아 땅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죠.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요.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손주인 야곱을 부르시고 빚어가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공간으로 말하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이집트라는 그 공간에서 3대에 걸친 그 시간이라는 무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빚어가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심긴 땅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주셨어요. 2019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자녀 모두에게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이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2장부터 20장까지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못 다뤘거든요. 그래서 잠시 한번 좀 다루실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문제가 여기에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장에서 보니까 그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15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손을 약속해 주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뒷장을 보니까 16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첩을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육체적으로 가능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로서도 아이를 생산할 나이가 끝나가니까 지금 급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법으로 내 육체로 이루어 보겠다라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계획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이루어 드릴게요 라는 태도를 취하여서 이제 첩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16장 마지막에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17장 첫 번째 절을 보니까 이제 99세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 아들 없이 이제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몰아가세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신앙도 너덜너덜해집니다. 이 너덜너덜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은 가졌는데 환경적으로 너무 안 되니까 그 신앙이 구멍이 뻥뻥 뚫리고 다 찢어지고 그 마음이 그냥 다 무너져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을. 그리고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세요. 근데 이 할례는 생명과 힘을 상징하는 의식이거든요. 그 수중에 분명히 말한 건 생명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는 걸 할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는 짓이 뭐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을 사라를 이방인 왕에게 줘버려요. 아이고 참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가 될 나라가 세상 왕을 남편으로 드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질이 안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요. 아브라함이 그 세상 앞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근심할 때 하나님이 그 왕에게 직접 나타나서 아내를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을 키우는데 이토록 많은 실패와 의심과 갈등과 고뇌와 또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주고 또 회복시키고 이것들을 왔다 반복하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만남과 망각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요. 한 사람을 만드는데,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데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만드세요. 믿으십니까? 이걸 놓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다 놓쳐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의미를 알려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계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하나님도 놓쳐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 속에 하나님이 없게 돼요.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긴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빚어가실 거고 2019년도 그 역사와 시간 안에 있어요. 이걸 믿으십시오. 이 은혜를 너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요.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귀중한 은혜니까요. 이제 드디어 21장을 보니까 아들을 얻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야 라는 걸 그가 철저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한 건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감동했을 거예요. 참으로 말한 대로 이루는 자는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라는 그 자세와 태도를 그는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22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변태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제가 되게 신선했습니다. 너무 변태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변태 같은 명령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논리적 모순이 있는 명령이었어요. 왜 그러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은 했고,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라고 또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믿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순종하려고. 그리고 그 길을 나서요. 근데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걷게 돼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저 그 목숨을 바치는 게 목적이라면 바로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3일 길을 걷게 하시면서 뭔가를 느끼게 하시고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3일 길 가는 건 동안 아브라함은 이 모순되는 명령을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안 맞는 말인데? 그리고 결국 그가 도달하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변태 같은 믿음에 도달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죽여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 외에는 두 가지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삭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다시 산다, 즉 부활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야. 어찌 하나님이 줬다 뺏는 고약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느꼈겠어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줬으면서 왜 다시 가져가? 라는 생각도 했겠죠. 순간순간 들었겠지.
하지만 그 평생에 만난 하나님은 뭔가 뜻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요. 사실 3일 길은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죽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미 그는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모리아산을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간 구약의 갈보리산이라고 불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 이미 오늘 창세기를 들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유월절을 통해 경험한 그 백성들에겐 이 장면은 완전히 이해되는 장면이에요. 그냥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장자가 죽는 심판이 이루어질 때 대속한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선명해요. 우리 모두 이삭과 같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이다. 이삭도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죄인이죠. 마땅히 죽을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이신다. 하나님의 고통은 이제 아브라함의 고통을 통해 더 드러나요. 나중에 이 모리아산, 즉 이것은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나중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이 갈보리산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 사역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순종은, 이삭의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잠잠한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대속할 재물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을 위해 대속할 재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을 위해 대속하여 담당할 다른 대속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 자리를 걸으시면서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너무 변태 같은 하나님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저 십자가에서 보내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서 이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실질적인 모든 비유와 완벽하게 우리는 그걸 깨닫는 그 이야기를 먼저 복선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역사를 자신이 이루시는 걸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22장에서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돼요. 우상이 깨졌어요. 23장은 그 일로 이제 사라의 매장지를 마련하는 장면에 잘 나타납니다. 사실 매장지로 지불한 은 400세겔은 그 당시 시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에요. 예레미야 32장 9절을 보니까 은 17세겔만으로 이 밭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액수예요. 고대에 물론 시간 차이가 있지만 고대에는 크게 물가 상승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몇십 배로 비싸게 이 땅을 지불하여 산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어코 그 땅을 삽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불러봤어요. 거룩한 알박기다. 사실 저는 마중비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장차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될 걸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많은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땅을 우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지라도 비싸게 지불하고 사야 될 것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저것은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예요.
근데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마중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 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들을 바친 예배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면모를 보이는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 중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 우르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합니다. 분명 가나안 토착민 중에 절친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딸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우르에서 아내를 구할까? 솔직히 우르 또한도 우상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데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종에게 충고하고 이제 진행하는 방식에서 왜 그런지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리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여인이 아들의 단짝이 되어야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걸어오는 여인이죠.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날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땅으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 내 아들의 아내 단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의 1차적인 조건이 신앙인 거예요. 한편의 신앙인 거예요. 돈과 외모와 지위가 아니라 오직 이 믿음이 그 내 아들의 1차적인 지위를 아내가 될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이 24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같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에게 허락한 건강과 시간을 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있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 또 불임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참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가시가 있고요. 영적인 망치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갈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하나님, 내게 신기한 땅과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저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계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을 주실 때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 땅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때에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자녀와 교회와 우리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마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교회의 삶, 말도 안 되는 이해타산에 맞지 않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올해도 내 삶에, 내 가정에 정말 동일하게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주변에 붙도록 리브가와 같이 이제 언약을 이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람을 많이 붙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